우리 친구들 설 연휴를 잘 보내고 왔나요? 세뱃돈 많이 받았나요? 아직 세뱃돈 많이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간사님은 고향이 완도예요. 그런데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공무원이시라서 또 이렇게 철저하게 지금 5인 모이면 안 되는데 모이면 안 되잖아요. 너무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맛있는 걸 많이 먹었는데 우리 친구들 맛있는 거 많이 먹었나요? 감사해요. 설 연휴 잘 보내고 이렇게 잘 모여서 너무 감사하고, 중요한 것은 설 전에 지난주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나요? 이기고 또 이겨야 된다라고 다윗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수많은 전쟁들을 치렀는데 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다? 그게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도 어디로 가든지 이길 수 있다. 그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기고 또 이기고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다윗을 통하여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더 자세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디테일하게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다윗 왕이 세운 찬양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름쌤이 잘 읽어주셨는데, 찬양단에 다윗이 찬양단을 꾸려요. 그래서 3명의 찬양 인도자를 세웁니다.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이라는 찬양 팀장을 3명 세워요. 그리고 그 밑에 팀원들을 둡니다. 우리 고등부에는 호철쌤이 이 팀장으로 이렇게 팀원이 꾸려져 있죠. 그런데 이 다윗 왕은 컸기 때문에 3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3팀 위에 왕이 지휘를 했습니다. 다윗 왕이. 이 찬양단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역대상 16장 4절을 보게 되면 이 찬양단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이 말씀 구절을 통하여서 찬양단의 3가지 모습이 있는데 칭송했고 감사했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히브리 원어에서 한국말로 번역된 거 아시죠? 원래 히브리 원어에는 더 많은 뜻, 깊은 뜻이 있는데요. 칭송하다는 것은 기억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것은 고백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한다는 것은 자랑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이 3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칭송하다, 기억하다는 우리가 기억해야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냐면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동현이가 아무리 드럼을 잘 쳐도, 우리가 무엇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한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개구리가 되더라도 올챙이 짝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개구리 될 건가요?
개구리가 아니고 큰 위대한 인물이 되더라도 아니면 무언가 잘난 일이 있더라도 올챙이 적을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며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마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감사,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가 뭘까요? 감사는 우리 마음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동일한 상황을 겪더라도 어떤 친구는 감사함을 택하고 어떤 친구는 불평을 택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봤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때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심지어는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감사할 거리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보자면 끝이 없지만 감사한 것들을 보자면 또 끝이 없습니다. 감사를 선택하며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때에 우리가 온전한 만족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우리가 온전한 만족함, 풍족함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면 예배 나와서 서서 주님께 손들고 찬양할 때 그 뜨거운 감격을 느끼는 우리 친구들이 있잖아요. 물론 비대면 예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드릴 때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고백할 때 그 마음이 올려드려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풍족함을 느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됩시다. 잠언 4장 23절 유명한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이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중에 지켜야 할, 더욱 지키고 가장 지켜야 할 것이 마음입니다. 왜? 이것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 지키는 것에 있어서 핵심 중요한 포인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밤에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밤에 성경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도 밤에 우리가 빨리 자야 되는데 잘까? 유튜브를 볼까? 아니면 잘까? 야식을 먹을까? 우리가 밤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학교에 가서도 마음 지키는 게 중요하죠.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불평하고 아니면 비난하는가, 아니면 내가 마음을 지키고 정말 이것들을 그냥 용서하며 넘어가는가, 그러한 하나하나의 조그만 마음 지키기가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생명. 우리가 예배 회복하고 싶잖아요.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려지기 힘든 상황이 든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많은 사람들도 예배를 회복하고 싶다는 고백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때, 마음이 지켜질 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싶다면 조그만한 마음 지키기를
우리가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 친구들 싸우고 있잖아요. 내가 미디어를 줄여내리라, 내가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보리라 싸워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싸워내면서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다음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 걱정,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우리 마음 지키는 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회복하는 것인데,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싸워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할 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힘으로만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지키냐?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집에서도 잠깐이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마음 지키기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세워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5절에, 오늘 역대상 말씀 5절 말씀에 안에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가진 왕의 성견자라. 하나님이 해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해만이라는 그 찬양 팀장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성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좀 봤다, 그 정도가 아니라 말씀에 좀 전문가 정도 되었다는 뜻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했고, 매일매일 말씀의 전문가, 말씀과 함께 살았고, 그래서 왕의 선견자였습니다. 선견자,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 거죠.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자세히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감동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부 예배 지금 다 같이 드리는데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마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드려야 하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아니면 딴짓 할 때 우리가 그것들을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해만처럼 왕의 선견자였고, 많은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듣고 미래를 예상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단지 미래를 예상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예배 가운데서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 내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해야겠구나. 내가 마음 지키면서 살아가야겠구나. 그것이 정말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매일 만나를 해 나갈 때, 조그만한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죠. 아, 간사님, 지금 내가 말씀 볼 시간이 아니에요. 말씀 볼 때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고3이에요.
동건이 고3이잖아. 고3 어떠한 그러한 우리가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죠. 바빠서 말씀을 보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니면 현실 때문에 말씀을 볼 겨를이 없고 여유가 없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니면 공부하느라, 아니면 그냥 별로 보기 싫어서.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해요. 우선적으로 말씀이 세워져야 합니다. 바쁘면 바쁘기 때문에 말씀을 봐야 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 보지 않으면 정말 죽어라 달려왔는데 어라 여기가 아니네? 하면 안 돼요.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면 힘들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말씀이 먼저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말씀이 먼저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무엇이 훈련되어져야 할까요? 우리가 이 앞에서 봤던 그 두 가지, 마음을 지키는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세우는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2절, 3절, 6절을 보면 아삽이라는 찬양팀장이 그 밑에 팀원들을 지휘하였더라. 그리고 여두둔이라는 찬양팀장이 그 밑에 팀원들을 지휘하였더라. 그리고 해만도 그 아래 팀원들을 지휘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그리고 7절을 보면 7절을 보면 다윗 왕이 7절 맞나요? 죄송해요. 해만은 왕의 6절 끝부분에 보면 해만은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다. 그러니까 왕이 찬양팀장 3명을 지휘하고 찬양팀장이 아래 사람들을 지휘했습니다. 근데 이 지휘한다는 게 훈련한다는 것인데요, 7절을 같이 한번 보면 그것들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총 288명이 찬양팀이었는데 그들이 배워 익숙했다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 위에 자신들의 지도자의 지휘 아래에서 배웠습니다. 배웠다는 것은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졌어요. 훈련받아서 익숙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기억나나요? 익숙해질 때까지, 우리가 익숙해질 때까지 훈련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배워서 훈련받고 우리가 익숙해졌다는 것은 경지에 이르렀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배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를 가르칠 수도 있을 정도가 되었다 라고, 능숙해졌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찬양단들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익숙해질 때까지 훈련을 받은 것이죠. 우리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승리하기 위하여서 훈련받아야 합니다. 첫째로 마음 지키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어떤 상황이 와도, 친구들이 나를 괴롭혀도, 어떠한 불합리한 상황이 와도 우리가 비난하고 불평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지키는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잠을 빨리 자는 훈련, 미디어를 줄여나가는 훈련, 익숙해질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 번 해봐도 안 돼요.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쉬운 거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여러분들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데 중요한 것은 익숙해질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시작 전에 우리가 미리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훈련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둘째로 말씀을 세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날일지라도 바쁜 날에도 여유로운 날에도 매일매일 말씀을 조금이라도 묵상할 수 있는 훈련을 익숙해질 때까지 해나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 찬양단들도 훈련받아서 익숙해지고 능숙해졌던 것처럼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마음 지키는 훈련 그리고 말씀 세우는 훈련을 익숙해지고 능숙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무나 듣는 것은 아니에요.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감격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고등부 학생들 다 되기를 바라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되십시다. 훈련 힘든 게 아니에요. 훈련 가치 있는 것입니다. 훈련이 정말 값진 다이아몬드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훈련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리할게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말씀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